저희 먼저 기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저희가 예배 드리는 이 시간에 하나님께서 최고의 영광 받아주시고 저희에게 최고의 은혜 되는 시간 될 수 있도록 허락해 주세요. 재앙 내린 시간 예배 방해하는 모든 감세를 꺾여주고 하나님의 나라 임할 수 있도록 해주세요. 예수 그리스도로 기도합니다. 아멘. 저희 찬송가 191장 내가 매일 기쁘게 찬양 드리겠습니다. 네. 내가 매일 기쁘게 순례의 길에 감은 주의 팔이 나를 안보함이요. 내가 주의 큰 복을 받는 참된 비결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 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전에 죄에 빠져서 평안함이 없을 때 예수 십자가의 공로 힘입어 그 발 아래 엎드려 참된 평화 얻음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 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나와 동행하시고 모든 염려하시니 나는 숲의 새와 같이 기쁘다. 내가 기쁜 마음으로 주의 뜻을 행함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 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세상 모든 욕망과 나의 모든 정욕은 십자가에 이미 못을 박았네. 무거운 짐 벗으니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 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저희 다음으로 445장 대산을 넘어 험곡에 가도 찬양 드리겠습니다. 445장 찬양 드리겠습니다. 대산을 넘어 험곡에 가도 빛 가운데로 걸어가면 주께서 항상 지키시리로 약속한 말씀 변치 않네.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차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 캄캄한 밤에 다닐지라도
주께서 나의 길 되시고 나에게 밝은 빛이 되시니 길 잃어버릴 염려 없네.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차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 광명한 그빛 마음의 바다 찬란한 천국 바라보고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날마다 빛에 걸어가리.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차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 아멘. 저희 기도로 예배 준비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은 여기 있으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사도 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를 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뒤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을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께 찬양드리겠습니다. 찬송가 200장입니다. 알고 묘한 그 말씀 찬양드리겠습니다.
이 시간 일요일 대표에서 박주성 전사님이 읽어주시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오늘도 예배의 자리에 우리를 부르시고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그리스도의 복음과 이 언약 안에서 하나님 가장 큰 축복과 응답을 받는 시간으로 인도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777 언약 붙잡고 영원한 기업 되시는 그리스도로 나와 세상과 시대를 살리는 힘을 얻는 예배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마른 막대기와 같은 우리들의 영혼에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소성케 되는 예배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창세전에 택하시고 예정하사 부르심의 비밀로 우리를 복음 안으로 부르셨으니 237 5천 종족을 품고 새뜰의 응답을 누리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숨은 동기, 숨은 계획, 숨은 이익에 헛된 옷을 벗고 오직 그리스도의 언약으로 원내스 되어서 그제 지역과 민족과 세계 살리는 237 5천 종족 살리는 교회의 응답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목사님에게 성령 충만과 오력을 더하여 주옵소서. 날마다 그리스도의 영으로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정말 가는 걸음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걸음이 되게 하시고 사단의 망대가 무너져 정말 복음의 망대가 세워지는 현장 곳곳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제 지역을 살리고 그제 지역에 예비된 자, 충성된 자, 사명자, 갈급한 자 하나님 그 걸음에 붙여주사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축복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절대 불가능이 절대 가능되는 정인으로 부르셨사오니 하나님, 목사님의 정말 그 응답을 누리게 하시고 또 사모님과 우리 가정 또 하나님 우리 중직자 가정이 이 응답을 누릴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예배를 통하여서 하나님이 가장 영광 받으시고 하나님 또 이 거제 지역에 정말로 기도 대상자, 전도 대상자들 하나님 그들에게 주님께서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하나님 그들이 살아나 정말 증인되는 축복을 누리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흑암 세력이 꺾이는 예배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며 우리에게 온전한 말씀으로 정말 성령으로 충만해지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에스겔서 37장입니다. 에스겔서 37장 3절에서 10절 말씀 보겠습니다. 에스겔서 37장 3절에서 10절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3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우리 찾았으면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 뼈들이 능히 살 수 있겠느냐 하시기로 내가 대답하되 주 여호와여 주께서 아시나이다. 또 내게 이르시되 너는 이 모든 뼈에 대언하여 이르기를 너희 마른 뼈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주 여호와께서 이 뼈들에게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생기를 너희에게 들어가게 하리니 너희가 살아나리라. 너희 위에 힘줄을 두고 살을 입히고 가죽으로 덮고 너희 속에 생기를 넣으리니 너희가 살아나리라. 또 내가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리라 하셨다 하라. 이에 내가 명령을 따라 대언하니
대언할 때에 소리가 나고 움직이며 이 뼈 저 뼈가 들어맞아 뼈들이 서로 연결되더라. 또 보니 그 뼈에 힘줄이 생기고 살이 오르며 그 위에 가죽이 덮이나 그 속에 생기는 없더라.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생기를 향하여 대언하라. 생기에게 대언하여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생기야 사방에서부터 와서 이 죽음을 당한 자에게 붙어서 살아나게 하라 하셨다 하라. 이에 내가 그 명령대로 대언하였더니 생기가 그들에게 들어가매 그들이 곧 살아나서 일어나 서는데 극히 큰 군대더라. 아멘.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당신은 복음 회복하고 전달할 절대 제자입니다. 하나님의 유업을 이을 자입니다. 아멘. 한 20년 전만 해도, 한 30년? 뭐 20년 전만 해도, 우리 다락방이 이제 시작할 때만 해도, 이제, 유 목사님이 한참 이제, 부산에서 전도운동 할 때만 해도, 우리가 전도지 들고 현장 가서, 전도하는 것이 가능했죠. 근데 사실 우리가 정확하게 말하면 지금은 그런 시대는 아니잖아요. 맞죠? 지금은 어떤 시대냐, 뭐 30년 전에도 그랬지만 좀 순서가 바뀐 것 같아요. 지금은 정말 관계를 통해서 전도가 이루어져야 되는 그런 시대인 것 같아요. 같아요가 아니라 그런 거죠. 그래서 우리가 수요일날 전도학교로 모여서 말씀을 받을 때 먼저는 내 안에 말씀의 망대를 세워야 합니다. 그래야 내가 있는 현장에서 관계된 사람들 앞에서 내 안에 있는 망대를 세움으로 내 입술이 정말 복음의 입술로 또 내 심장이 전도의 심장으로 만들어지게 되잖아요. 오늘은 또 우리가 신앙의 발판 네 번째 말씀의 비밀인데요. 먼저 신앙의 발판 10번째, 이전에 우리가 신앙의 비밀 10가지 했잖아요. 신앙의 비밀 10가지 첫 번째는 뭐였죠? 영적 독립이었잖아요. 우리가 어디 가도 우리는 살아남을 수 있어야 돼요. 왜? 우리의 신분 때문에. 그리고 신앙의 비밀 마지막이 뭐였죠? 절대였잖아요. 하나님의 절대. 하나님의 절대는 뭐였습니까? 하나님의 절대는 변하지 않는 거죠. 하나님의 소원이죠. 전도와 성경입니다. 그래서 신앙의 발판 첫 번째, 우리는 하나님의 주권이죠. 우리가 신앙의 발판 첫 번째,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의 주권이라 했을 때 우리는 전도와 선교의 방향으로 우리가 인도받잖아요. 맞죠? 전도학교에서 전도와 선교의 방향으로 인도를 받기 때문에 하나님의 주권이라고 했을 때 우리는 하나님의 주권이라고 했을 때 전도와 선교에 있어서 가장 먼저 된 하나님의 주권은 뭡니까? 우리가 이것을 인정해야 돼요. 세상 사람들에게는 세상 것을 맡겼어요. 우리가 부러워하는 그것을 맡겼어요. 맞죠? 그런데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믿는 자들에게 무엇을 맡겼죠? 생명을 맡겼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신앙의 발판 두 번째, 하나님의 방법이 뭡니까? 하나님의 방법은요, 하나님이 인간의 몸으로 이 땅에 오신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인간의 몸으로 이 땅에 오셨는데 그냥 오신 게 아니라 뭘 하러 오셨죠? 그리스도의 일을 하러 오셨잖아요. 그래서 인간의 몸으로 오신 예수님이 이 땅에 그 하나님이 그리스도의 일을 하러 오신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의 방법은요, 또 나 한 사람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방법은 나 한 사람을 통한 한 팀입니다. 그리고 신앙의 발판 세 번째, 성령의 역사입니다. 우리가 성령의 역사함이 내게 있어야 우리는
다른 세계를 볼 수 있다고 했어요. 성령의 역사심이 내게 있어야 우리는 다른 세계를 볼 수 있어요. 다른 세계가 뭡니까? 이 세상 나라, 이 세상 나라 속에 흑암의 나라가 있고 하나님의 나라가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흑암의 나라와 하나님의 나라라는 이 다른 세계를 세상 사람들은 보지 못하는 이 세상 나라 속에서 흑암의 나라와 하나님의 나라라는 다른 세계를 볼 수 있고요. 그리고 하나님의 영, 성령의 역사하심이 내게 있어야 우리는 다른 힘을 가질 수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모르는 다른 힘. 지금은 전도지 들고 나가서 전도하는 시대는 아니라 그랬잖아요. 지금은 그런 전도보다는 우리가 물론 그런 전도도 해야 되겠죠. 그렇지만 우리는 먼저는 내 주변에서 내가 관계 전도를 해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는 다른 힘이 있어야 됩니다. 이 다른 힘을 가지게 되면 다른 힘이 뭐냐? 플랫폼입니다. 내가 내용이 있어야 됩니다. 내용, 플랫폼, 그리고 파수대. 내가 하나님의 망대를 내가 세우면 세상 사람들 알지 못하는 다른 힘을 가지게 되는데 그 힘이 뭐냐? 내가 플랫폼이 된다는 거고. 그리고 파수대. 그리스도의 빛을 비추는 파수대. 그리고 세상과 소통하는 안테나의 역할을 할 수 있는 겁니다. 안테나의 역할이란 뭡니까? 사람들이 내게 상담을 하러 오는데, 니는 행복하나? 니는 내가 보니까는 뭐 내나 너나 뭐 사는 거는 거기서 거긴 것 같은데, 니는 내보다는 행복해 보이는데 니는 뭐 때문에 행복하노? 이게 안테나죠. 세상을 소통하는 안테나. 저와 여러분이 성령의 역사하심이 내게 있어야 우리는 다른 세계를 볼 수 있고요. 그리고 다른 힘을 가질 수 있고요. 그리고 세 번째는 우리는 그래서 우리는 다른 나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성령의 역사하심이 있어요. 다른 나는 뭐예요? 세상 사람들은 어떤 인생입니까? 먹고 가는 인생입니까? 먹고 가는 인생 맞죠? 근데 그 먹고 가는 인생 우리는 줄여서 뭐라고 말합니까? 361짜리 인생이라고 말하잖아요. 우리는 세상 사람들은 알지 못하는 138 인생으로 살아가는 겁니다. 이것이 세상 사람과는 다른 나입니다. 오늘은 신앙의 발판 네 번째 말씀의 비밀입니다. 우리가 오늘 에스겔서 말씀을 읽었는데 여러분 신앙의 발판 네 번째 말씀의 비밀. 우리는 이 말이 정말 중요한 말인데 여러분 스스로 한번 필기해놨다가 이 말을 한번 묵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는요 성경을 어떻게 봐야 되느냐? 이 성경을 성경을 문자로 오신 하나님을 아는 비밀. 성경을 우리는 문자로 오신 하나님으로 하나님으로 아는 비밀을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성경을 문자로 오신 하나님으로 아는 비밀. 이해가 됩니까? 이 문장이. 이 성경 말씀 있잖아요. 여기에 문자가 기록되어 있잖아요. 이것이 하나님이죠. 하나님입니다. 성경을 하나님은 인간의 몸으로 입고 이 땅에 오셨지만 그 하나님은 지금 어떻게 우리와 함께 하십니까? 말씀으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맞죠? 그래서 성경을 문자로 오신 하나님으로 아는 이 비밀을 우리는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성경을 문자로 오신 하나님으로 아는 비밀을 가지고 있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강조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알아야 돼요. 먼저 하나님이 강조하는 것이 무엇인지 성경 말씀을 통해서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이 강조하는 것.
창세기 3장 우리 말씀 같이 한번 볼까요? 창세기 1장 3절이죠. 1장 3절에 보면 하나님이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 여러분 여기에서 여러분은 딱 강조되는 단어가 뭡니까? 빛. 저번 주에도 제가 퀴즈 문제 냈는데 다 틀렸거든요. 오늘도 다 틀렸습니다. 창세기 1장 3절에서 가장 강조되는 말은요, 빛이 아니라 이르시되란 말입니다. 이르시되라는 말이 뭡니까? 이르시되라는 말은 하나님은 말씀으로 빛을 창조하셨다는 거예요. 창세기 12장 1절에 보면, 창세기 12장 1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여기에서 우리가 강조되고 우리가 집중할 수 있어야 되는 단어가 뭐냐면, 너의 고향과 친척, 아버지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지시할 땅으로 가라는 게 아니라, 먼저는요, 이르시되라는 말이에요. 이르시되라는 말이 뭐라고 그랬죠? 하나님의 일하심의 방법은 뭡니까? 하나님의 일하심의 방법은 먼저 말씀부터 주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고향 친척 아버지 집을 떠나라. 떠나기 전에 먼저 뭘 주셨어요? 말씀부터 주셨다는 거예요. 우리가 창세기 3장 3절로 한번 가볼까요?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는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 바 하노라 하셨느니라. 우리가 지난 주일날 결론 부분에서 나일론 신자라고 했잖아요. 나일론 신자가 뭐냐면, 나일론은 당기면 당길수록 늘어난다 그랬잖아요. 지멋대로 늘어나는 거예요. 당기다 보면 지멋대로 늘어나는 거예요. 그게 나일론 신자는 어떤 신자냐? 하나님의 말씀 없이 자기 멋대로 이리 갔다가 저리 갔다가 하는 거 가지고 나일론 신자라고 해요. 창세기 3장 3절에 보면 우리가 집중하는 단어는 뭐냐면,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여기에 집중하거든요. 여기에 강조점을 두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지 않아요. 먼 하나님의 말씀에 그랬어요. 하나님의 말씀에 먹으라 했으면 먹는 거고, 하나님의 말씀에 먹지 말라 했으면 먹지 않는 건데, 우리는 놓치는 게 뭐냐? 하나님의 말씀에 이걸 놓치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오늘 본문으로 읽었던 에스겔서 37장 3절에서 6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가 다시 한번 넘겨가면서 다시 한번 말씀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 뼈들이 능히 살 수 있겠느냐 하시기로 내가 대답하되 주 여호와여 주께서 아시나이다. 또 내게 이르시되 너는 이 모든 뼈에게 대언하여 이르기를 너희 마른 뼈야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주 여호와께서 이 뼈들에게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생기를 너희에게 들어가게 하리니 너희가 살아나리라. 너희 위에 힘줄을 두고 살을 입히고 가죽으로 덮고 너희 속에 생기를 넣으리니 너희가 살아나리라. 또 내가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리라 하셨다 하라. 아멘. 여러분 여기서 생기라는 말은요, 히브리어로 르아흐 발음은 별로 좋지 않은데 르아흐 이런 말이에요. 하나님의 영, 하나님의 숨, 호흡, 바람을 의미하고 또 성령을 가리키는 단어입니다. 루하흐. 여러분 하나님의 영은 뭡니까? 하나님의 영은 진리의 말씀입니다. 말씀이 들어가면 그 마른 뼈에 뭐가 살아난다고요? 살이 살아난다고요. 마른 뼈에게 이 말씀을 대언하면 죽었던 힘줄이 살아나고 살을 입히고 가죽을 덮어서 살아난다는 히브리서 4장 12절 말씀에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히브리서 4장 12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것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말씀합니다. 여러 갈로 해놨는데 활력이라는 말이 뭐냐면 옛날 우리 성경 개역 개정 이전의 성경에는 뭐라고 하나님의 말씀에는 운동력이 있어 이렇게. 근데 영어 성경에 보면은 영어 성경에는 하나님 말씀에는 에너지가 있어. 여러분 진화론자들이요. 이 우주가 이 지구가 탄생하려면 정말 에너지가 있어야 되는데 그 에너지가 어디서 왔냐? 여러분 잡초 하나라도 생겨나려면 에너지가 있어야 돼요. 흙이 있는 게 아니라 흙 속에 에너지가 있잖아요. 근데 그 에너지가 어디서 왔냐 이러면 거기서 말이 막히거든요. 그래서 하는 말이 뭔지 압니까? 우주 대폭발, 팍! 그때 에너지가 생겼다 이거예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이 세상이, 이 우주가 천지가 어떻게 창조되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창조되었다 하잖아요. 그 성경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는,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에너지가 있어. 하나님의 말씀에는요, 에너지가 있다. 하나님은 말씀으로 이 세상 모든 만물을 창조하셨습니다. 그리고 나를 올바른 길로 살아가게 하십니다. 그래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뭘 받아야 되느냐? 여러분, 말씀을 통해서 에너지를 받아야 합니다. 말씀 안에는요, 에너지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육체 가운데 가장 강한 데가 어디라고 합니까? 우리 육체 가운데 가장 강한 데. 해골? 주먹? 우리 육체 가운데 가장 강한 것이 혈압 그러잖아요. 말로 사람을 죽인다고 그러잖아요. 여러분, 제가 지금 여기서 말을 하잖아요. 말을 하면 제 말이 여러분 귀에 왜 들리는 줄 압니까? 공기가 있고 그 공기를 울릴 수 있는 소리, 주파수가 있는 거예요. 주파수가 있는 게 에너지가 있는 거예요. 맞죠? 여러분, 말씀에는 에너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에너지를 받아야 돼요. 말씀 안에는 에너지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필요한 능력을 공급받아야 합니다. 필요한 능력이란, 말씀 안에서 필요한 능력이란 말씀 속에, 이 말씀 속에, 그죠? 감추어진, 이 말씀 속에서 감추어진 나를 찾아볼 수 있어야 합니다. 말씀 속에서 감추어진 나를 찾아볼 수 있어야 돼요. 이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가 능력을 얻는 거예요. 능력을, 에너지를 공급받는 거예요. 이 말이 무슨 말이냐? 다시 우리가 한번 볼게요. 요에서 2장 32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합독합니다. 남은 자 중에 나 여호와의 부름을 받을 자가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남은 자 중에 여호와의 부름을 받을 자가 누구입니까? 이 말씀은 그만큼 구원받을 자가 매우 소수의 무리라는 말이 아니라, 이 말씀은요, 여호와 하나님은 당신의 언약을 기억하시고 이 남은 자를 구원하기 위해서, 이 남은 자를 구원하기 위해서 그 남은 자 중에 복음을 선포할 자가 있을 것이라. 이 70인역에서는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남은 자 중에 나 여호와의 부름을 받을 자가 있을 것입니다. 말씀이 좀 애매하죠? 해석을 안 하고 보면 남은 자 중에 나 여호와의 부름을 받을 자가 있을 것입니다. 이 말은 하나님은 자신의 언약을 기억하시고 이 남은 자를 구원하기 위해 그 남은 자 중에 복음을 선포하는 사람들이 있을 것이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좀 다락방이라서 우리식으로 조금 말을 하자면, 물론 탈다락하신 분들, 이런 분들을 정말 많이 사랑해줘야 돼요. 많이 우리가 이렇게 뭐라 하면 안 되잖아요. 그분들도
진짜 하나님 자녀고 좀 하나님 사랑하시는 분이고 그분들도 복음에 갈급하시고 복음을 체험하시는 분들이에요. 그런데 그러면 우리는 왜 여기 남아있냐?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복음을 사랑하고 복음을 체험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단지 차이가 있는 건 뭐냐면 저는 이렇게 결론 냅니다. 전도와 선교의 방향이 어디까지 와 있느냐. 그 차이인 것 같아요. 여러분, 남은 자 중에 하나님은 언약을 기억하시고 정말 남은 자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남은 자 중에 복음을 선포할 자가 복음을 선포하는 사람들이 있을 것이다 라고 70인역에서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그리고 이사야서 6장 13절 우리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사야 6장 13절 그 중에 10분의 1이 아직 남아있을지라도 이것도 항파하게 될 것이나 밤나무와 상수리 나무가 뱀을 당하여도 그 그루터기는 남아있는 것 같이 거룩한 씨가 이 땅에 그루터기니라. 여러분, 그 중에 10분의 1이 아직 남아있을지라도 제작하는 사람도 남아있을지라도 이 제자도 어떻게 된다? 황폐하게 된대. 그러나 밤나무와 상수리 나무가 뱀을 당하여도 그루터기는 남아있는 것 같이 이 땅에 거룩한 씨가 이 땅에 그루터기니라. 거룩한 씨가 뭐예요? 거룩한 씨는 그리스도입니다. 하나님이 내 안에 그리스도의 씨를 심어놨다는 거예요. 여러분 로마서 11장 5절 말씀 우리 한번 읽겠습니다. 그런즉 이와 같이 지금도 은혜로 택하심을 받은 자가 택하심을 따라 남은 자가 있느니라. 지금도 은혜로 택하심을 따라 남은 자가 있느니라. 저는 이 말씀을 함께 묵상하는 게 로마서 11장 5절 말씀과 함께 묵상되어진 말씀이요. 창세기 6장 8절에서 9절 말씀이거든요. 창세기 6장 8절에서 9절 말씀이 뭡니까?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그리고 9절에 보면 노아는 의인이요 당대의 완전한 자라. 그는 하나님과 동행하였으며 말합니다. 여러분 당대의 완전한 자는 누굽니까? 노아를 보고 당대에 그 시대에 노아가 살았던 그 네피림 시대에 하나님은 노아를 보고 당대에 노아는 하나님께 은혜를 입은 자고 완전한 자라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완전한 자란 어떤 자입니까? 술, 담배 안 하는 자가 완전한 자입니다. 새벽기도 안 빠지는 자가 완전한 자입니다. 완전한 자는요 우리가 성령의 역사 지난 시간에 봤지만 다른 세계 다른 힘 다른 나 이것을 가진 자가 당대의 완전한 자입니다. 노아는 다른 세계를 봤거든요. 네피림이라는 세계를 봤어요. 그리고 노아는 120년 동안 어떻게 산에서 아라라 산에서 120년 동안 혼자 망치 하나 들고 못 박아가면서 배를 만들 수 있었겠어요. 정말 다른 다른 힘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여러분 지금 하나님이 보시기에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에 지금 하나님이 보시기에 당대 완전한 자란 지금 은혜로 택하심을 따라 남은 자 저와 여러분이 그런 노아 되시기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성경 말씀을요 이 성경을 우리는 이 성경을 문자로 오신 하나님으로 아는 비밀을 가지고 있어요. 이 하나님이라니까요. 하나님. 이게 성경 3만 원짜리 책이 아니라 이 성경은 문자로 오신 하나님이라니까. 맞죠? 그래서 문자로 오신 하나님으로 아는 비밀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그리고 우리는 이 말씀 속에서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봤지만 이 말씀 속에서
감추어진 나를 찾아볼 수 있어야 돼. 노아는 당대에 완전한 자야. 지금도 로마서 11장 5절에는 지금도 은혜로 택하심을 따라 남은 자가 있느니라. 이 속에 내가 있어야 돼. 근데 내가 있는 사람이 있고 없는 사람도 있어요. 여러분, 이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감추어진 나를 발견할 때, 이때 우리는 비로소 예배자로 승리하게 됩니다. 예배 승리하고 싶잖아요. 맞죠? 근데 예배 승리 어떻게 합니까? 내 컨디션에 따라 예배 승리하고, 내가 이런 일이 있었는데 좀 달콤한 말씀, 또 내게 맞는 말씀 오면은 은혜 받고, 그런 수준이 아니잖아요. 맞죠? 하나님이 최고로 영을 부어주실 때가 언제입니까? 하나님이 내게 영을 부어주셔서 최고로 내게 영을 부어주실 때가 언제냐? 그때가 예배입니다. 여러분, 예배란 무엇입니까? 우리는 다시 한번 예배에 대해서 간략하게 정의를 가지고 있어야 돼요. 예배란 성자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그죠? 우리는 성자 하나님, 예수님이 그리스도다, 이걸 믿잖아요. 성자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우리는 성령님의 도우심을 받아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강단에서 선포되는 말씀이 나를 찌르는 말씀으로 들릴 때가 있고요. 강단에서 선포되는 말씀이 저 봐라, 저거는 저 자가 들어야 된다. 자기한테 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한테 가는 거예요. 우리는 그렇게 들을 수 있다니까. 우리는 성자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성령님의 도우심을 받아서 성부 하나님을, 여러분 하나님 만나면 죽습니다. 맞죠?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을 어떻게 대면할 수 있습니까? 성부 하나님을 우리는 예배 때 말씀으로 대면하는 것이 예배입니다. 그래서 참조해야 할 것이 신학적인 용어인데요. 말씀에는 말씀에는 세 부류가 있다고 간략하게 알면 좋겠어요. 세 부류. 뭐냐? 로고스가 뭐죠? 이 기록된 말씀이 로고스죠. 기록된 말씀. 그리고 레마가 있어요. 레마는 뭐죠? 봐라, 저건 내가 들으는 게 아니고 저 사람이 들어야 될 거야. 그게 로고스, 레마가 아니고, 하나님은 내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내게 감동으로 부딪혀오는 말씀 있잖아요. 이게 레마. 저는 요엘서 2장 32절 말씀 읽다가, 여기 저는 이사야 6장 13절 말씀 읽다가, 로마서 11장 5절 말씀 읽다가, 이 기록된 말씀 로고스를 읽다가 내게 레마로 다 감동이 왔는 게 뭔 줄 압니까? 이게 정말 말씀 속에 감추어진 내가 보이는 거예요. 이게 레마. 그럼 캐리그마는, 하나님의 말씀에는요, 로고스, 레마, 캐리그마가 있어요. 캐리그마는 뭐냐? 지금 선포되는 말씀입니다. 지금 강단을 통해서 선포되는 말씀입니다. 여러분은 이번 주간에 이사야 43, 우리 본문을 가지고 우리 마가복음 본문을 봤죠. 여러분 이번 주간 어떻게 강단 말씀을 또 이렇게 붙잡았습니까? 저는 이번 주간에 이렇게 이사야서 43장 8절에 기록된 말씀, 우리 말씀 가운데 이사야서 43장 8절 말씀을 봤죠. 그 기록된 말씀 로고스로 하나님이 허락하신 강단을 통해 선포되는 캐리그마로 내가 붙잡은 말씀, 레마는 뭐냐면요. 저는 렘넌트의 진정한 의미는 뭐냐?
렘넌트의 진정한 의미는 뭐냐? 나이도 출신 배경도 아닌 이사야서 43장 8절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고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는 백성을 이끌어내는 자, 그런 자가 이 시대의 진정한 렘넌트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리고 또 이 시대 메시지와 사명이 통하는, 그래서 기도가 통함으로 생의 목적이 통하는 교회, 이 말씀이 제게 감동으로 왔습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이번 주간 강단을 통해서 기록된 말씀 로고스를 통해서 선포되는, 강단을 통해서 선포되는 캐리그마 말씀 가운데 어떻게 내게 레마로 감동으로 딱 와 있습니까? 그 말씀은 남은 한 주간도 한번 정리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성경을 다시 말씀드리지만 문자로 오신 하나님으로 아는 비밀을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말씀 속에서 감추어진 나를 볼 수 있어야 합니다. 이때 우리는 비로소 예배자로 승리하게 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은 신앙의 발판 네 번째, 말씀의 비밀입니다. 말씀의 비밀. 창세기 2장 7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창세기 2장 7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니 사람이 생명이 되니라. 아멘. 아까도 말했지만 생기라는 말의 히브리어 루아흐는 하나님의 영, 하나님의 숨, 호흡, 바람을 의미하는 성령을 가리키는 단어입니다. 하나님의 영은 곧 진리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6장 63절입니까? 한번 같이 확인하겠습니다.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런 말은 영이요 생명이라. 내가 너희에게 이런 말은, 말씀은 영이요 생명이라 했습니다. 하나님의 일하심은 여러분 먼저 뭐부터 준다 그랬습니까? 아브라함에게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라고, 친척 아비 집을 떠나라고 말했죠. 하나님이 이르시되, 이 말을 가지고 봤을 때 하나님의 일하심의 방법은요, 먼저 우리에게 말씀부터 주신다는 겁니다. 정말 말씀의 비밀을 가진 자 되시기 바랍니다. 말씀의 비밀, 이걸 어떻게 제가 다 설명할까요? 여러분 이해하시겠죠? 여러분에게 말씀의 비밀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는 정인으로 설 수 있어요. 나의 말씀, 나의 하나님, 그 말씀의 비밀을 가진 자로 승리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말씀으로 나를 와 주셔서 지금도 말씀으로 내게 에너지를 주시고 힘을 주시고 인도해 나가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정말 신앙의 발판 네 번째, 내게 말씀의 비밀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먼저는 성경을 정말 성경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성경을 문자로 오신 하나님으로 아는 비밀을 가지게 하여 주시고, 말씀 속에서 감추어진 나를 찾게 하시고
이때 우리는 예배자로 승리한다 하셨으니 정말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생기, 하나님의 영, 진리의 말씀이 항상 내 영혼에 머물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 하나님께 찬양 드리겠습니다. 찬송가 아니 찬송가가 아니죠. 하나님께 찬양 주만 바라볼지라 하나님께 찬양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사모하는 자, 하나님의 평안을 바라보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하나님께 찬양과 경배하는 자, 하나님의 선하심을 닮아가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자녀 삼으셨네.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 인자한 귀로서 언제나 너에게 기울이시니 어두움에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니 너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볼지라.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자, 주의 복음으로 얻은 세상 밝혀가는 자, 너의 모든 죄짐 담당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얼마나 기뻐하시는지 하나님의 택하심을 입은 자녀요 주가 그리스도임을 깨달은 자요 내게 은혜로 채우시는 우리 주님이 너를 제자 삼으셨네. 주는 그리스도이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외아들 너는 성령과 권능 받고 땅끝까지 주의 증인 되리니 어둠 권세 너를 잊지 못할 것이요 주의 천군 천사 너를 앞서 행할 것이니 너 어느 곳에 있든지 주만 말하고 주만 어둠 권세 너를 해치 못할 것이요 어둠 권세 너를 잊지 못할 것이요 주의 천군 천사 너를 앞서 행할 것이니 너 어느 곳에 있든지 주만 말하고
주만 바라볼지라. 아멘.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로 또 인도받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로 망대를 세울 때 먼저 교회를 놓고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느님 아버지, 정말 아직 세워지지는 않았지만 아직 하나님이 정확하게 말씀 주지는 않았지만 지금 성령으로 인도해 나가고 계심을 믿습니다. 정말 오직 그때의 복음만 담대히 선포하는 교회로 세 가지 뜰 검토 시대, 묵상운동 시대 주역되는 이 거제 지역에 주역되는, 그리고 또 이 거제 지역에서 전도와 또 이 거제 지역을 시작으로 다민족을 살리고 다민족을 통해서 정말 재파송하는 정말 그 237 선교의 주역되는 교회로 인도해 나가 주시옵소서. 또 3팀의 축복으로 정말 지역 보고만 237 선교하는 교회가 되어 주시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 함께 또 기도 대상자 놓고 기도 망대 세우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즈벡 살리 정말 에바 가정으로 축복해 주시옵소서. 정말 복음만이 정말 각인되어지고 복음적인 세계관을 가지고 정말 나를 보고 정말 시대를 보는 정말 하나님 보호자의 축복이 임함으로 정말 그리스도의 망대가 견고히 세워지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또 하나님 아버지, 메이시 정말 파키스탄 살립 정말 가족 파키스탄 살립 정말 제자로 세워질 수 있도록 은혜 주시옵소서. 신비주의에서 빠져나오고 종교에서 빠져나오고 정말 복음주의로, 그래서 나를 통해 가정에 통해 그 문제를 통해 정말 하나님이 나에게 하시고자 하는 그 일을 찾아 누리는 제자로 축복해 나가 주시옵소서. 우리 이 시간 또 박용봉 집사 가정, 또 우리 렘넌트들, 우리 검토 시대를 놓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박용봉 집사, 이민영 집사, 전 박하미 렘넌트 그 가정에 정말 하나님 나라가 임하여 주시고 하나님 나라의 일이 성취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그리스도만이 답입니다. 그리스도만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리스도만이 나의 모든 문제 해결자이십니다. 정말 이 고백이 그 가정에 선포될 수 있도록 만남을 주시고 정말 말씀의 장을 열어 주시옵소서. 또 하나님 아버지, 우리 렘넌트들 정복이 주역이 영광이 다스리 그리고 연이 정말 예배자로 승리하게 하여 주시고 검토 시대를 통해 모든 후대들이 시대 살릴 주역으로 나의 CVDIP가 미리 준비되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 전도 대상자를 놓고 또 기도 망대 세우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미진 돌본 선생님, 또 황수빈 TCK 렘넌트, 또 신명식 사장님, 또 덕포 주인집 부부, 또 여기에 명단에 빠져 있지만 또 우리 선생님, 정말 하나님 아버지 정확한 만남을 허락해 주셔서 정말 하나님 허락하신 시간표, 내 계산에 맞는 시간표가 아니라 정말 하나님의 정확한 시간표 속에서 저 만남의 축복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또 우리 동백유치원 또 무슬림 현장에 사도행전 13장 48절에 예비된 만남과 제자 영납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또 7월에 또 8월에 있을 또 장평동 전도 캠프 현장에도 하나님 아버지 미리 역사해 주셔서 귀한 발걸음의 복음의 발걸음으로 인도받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 끝으로 정말 목회자와 또 팀을 놓고 또 지역을 놓고 기도 망대 세우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강단을 축복해 주시옵소서. 복음의 비밀을 담대히 알리게 하여 주시고 내 입술에 복음이 막히지 않게 복음의 비밀을 담대히 알리게 역사해 주시옵소서. 이를 위해 성령이 하신 역사가 갑절이나 내게 있게 하여 주시고 지역 복음화 237 제자 파송을 위해 정말 오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정말 또 삼응답과 삼집중과 삼응답 가지고 정말 237 제자 살리게 하여 주시고 지역 복음화
이루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 말씀과 기도와 사명이 통하는 만남의 축복을 허락하여 주시고 거제 23만 9개동 9개면 살린 18곳에 지역 지교회가 세워지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정말 캠프팀이 정말 내 안에 망대부터 세우는 가운데 정말 현장에 견고한 망대가 세워지고 하나님의 역사를 보는 팀으로 우리 거제 전도 캠프팀을 축복해 나가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의 기도의 망대가 고스란히 하나님의 시간표에 그대로 응답되길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직 그리스도 예수의 복음만이 내 인생의 방향이 되고 목적이 되게 하여 주셔서 그 속에 응답 모든 응답의 정인으로 설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주시고 인도해 나가 주시옵소서. 만유의 주 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내주인도 역사교통 충만하심이 말씀의 비밀이 내 신앙의 발판이 되므로 말씀의 비밀을 가진 정인으로 서서 현장을 살리기 원하는 전도 선교에 쓰임받는 인생 되기 원하는 이 속에서 모든 응답 찾아 누리길 원하는 여기 모인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 머리 위에 가정과 업과 후대 위에 흩어져 있는 제자와 예비된 제자 앞으로 세워질 교회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